지난주에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투병 중에 계시는 이 북울산교회 옥재부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울산교회 정건도 목사님이랑 몇 분 어른 목사님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날은 저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목사님이나 사모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오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 그러한데 계속해서 이 몇 분 목사님들이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글을 올리고 또 글을 올리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옥 목사님께서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시고 며칠 되지 않아서 경험하셨던 그 사건을 그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수술하신 이후에 무통을 달고 있을 때는 진통을 모르시다가 무통을 뗀 후에는 얼마나 아픈지 꼼짝도 하기가 싫었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의사가 움직여야만 장유착이 안 생긴다라고 해서 밤중에 일어나 혼자서 불이 꺼진 복도를 걸으셨다고 합니다. 아픈 배를 움켜쥐고 한 발씩 옮길 때마다 눈물이 빗물같이 흐르는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다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동안 나를 팔아먹고 살았느냐. 목사님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동안 나를 팔아먹고 살았느냐. 그때 목사님께서 좀 너무 아파서 따지듯이 물었답니다. 내가 뭘 몰라요? 그랬더니 다시금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뭘 알아? 너는 지금까지 은혜를 설명했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다시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지금 네가 당하는 고통도 힘들지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나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알아야 한다.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자신이 아프니까 이제야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시간 내내 그 깊은 밤에 복도를 걸으면서 울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감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재물과 명예가 없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만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없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내 삶을 애워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화, 감동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늘 안전한 것만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것만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둡고 깜깜한 환경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왔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세상을 감동시킴으로써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런 힘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위엄으로 모든 사람을 굴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감동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즉,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모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범죄했던 그들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초강대기후 있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의 성읍과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1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헛물인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노력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그들의 형편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이 위태로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감동이 유대인들에게 임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먼저 감동하시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에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첫 번째 주체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일하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선민이었던 유대 백성들, 그들 가운데 특별히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들이 감동을 받고 일어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고국에 와서 보니까 성전을 지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바벨론을 떠나 그 먼 사막길을 걸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의 주신 감동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감동 때문에 무너진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은 수많은 위협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무엇보다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켜서 헌신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을 때에 그가 먼저 복음을 전하기로 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선민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자부하는 그 백성들 속에서 복음을 통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먼저는 유대인에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도시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먼저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힘입기 시작했을 때에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순서가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시키셔서 움직이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보다 돈을 버는 일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출세하는 일, 명예를 따르는 일, 이런 세속적인 일을 통한 감동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세속적인 일에 팔려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상에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보다도 세속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일깨우시고 교회를 책망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일깨우는 즉 자기 집의 심판을 먼저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하여 쓰임받을 만한 자리에 있을 때에 그들이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지나간 70년 바벨론 포로의 역사는 그 백성을 정화시켜서 서식에 합당한 백성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연단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민족도 지나간 70년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지만 광복되자마자 우리 민족은 이대 올로기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채 남북 분단으로 지난 70년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어쩌면 이런 민족 분단의 비극도 이 민족을 세상 변화의 중심으로 서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연단시키시는 우리 민족의 정화의 시간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섭리를 이해함이 없이 민족의 고난을 너무 쉽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는 그런 배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과 백성을 먼저 청소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의 교회가 우리 민족의 회복과 통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통일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시작될 것입니다. 통일도 올 것입니다. 경제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통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경제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세움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역사가들은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흥. 지난 1905년에 우리나라는 일부의 강압에 의해서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얼제늑약을 체험해야만 했습니다. 외교권이 없는 나라는 더 이상 나라가 아닙니다. 당시 백성들은 목적 없는 양처럼 굶주린 채 절망하며 거리를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집에서 떠나서 온 산지를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저 간도 땅 지금의 만주 땅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때 평양에서는 장대인 교회를 중심으로 거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장대인 교회에 있었던 첫째 날 저녁에 길선주 목사님은 세속적인 유혹에 깊숙이 빠져서 영적 기근에 휘도기는 성도들을 향해서 맛을 잃은 말라빠진 사람들아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말라빠진 사람들, 그곳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서 통회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 참석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고꾸라져 울었습니다. 1월 6일 엄청 추웠습니다. 눈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 추운 날 한밤중에 그들은 너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해서 기도하다가 다시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바깥에서 눈밭을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가서 거기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살 수 있을까요? 나 같은 도적놈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을까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대부흥운동은 한마디로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그때 평양대부흥운동은 바로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러 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출발점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민족의 등불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민족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일주일보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해방이 오늘 갑자기 현실이 됩니다. 그렇지만 해방의 기쁨도 한순간,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일제 신사 참배의 문제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치열하게 싸워댔습니다. 백성들에게 전혀 꿈과 비전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이라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성도들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민족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가난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잊어버릴 만큼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 구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땅에 기도의 열기는 사라졌습니다. 말씀의 부흥도 사라졌습니다. 교회도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성도도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집사가 잡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장로가 완전히 오래 장기간 노는 장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권사가 권투사범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는 눈먼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보다는 세상이 주는 감동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지금 극심한 혼돈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경주에 5.8의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계속해서 여진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서 지난 주간에는 차바의 태풍으로 울산의 온 도성이 물에 잠기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완전히 그냥 교회와 사택이 물에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완전히 물이 1층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 저는 여러분 이 태풍의 질도를 보면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기상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원사적인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보면 태풍이 오면 일본을 거쳐서 오든지 아니면 대만을 거쳐서 오든지 우리나라를 거쳐서 북쪽으로 상해서 올라가면서 끝나버려야만 합니다. 이 태풍 차바는 원래 일본을 거쳐서 가게 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이 북대서양에 고온이 밀려오면서 태풍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집중적으로 비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일어난 사건일까요? 미국 같은 경우로 보면 이 정도 되면 온 백성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5.8의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진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뿐이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 길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두려움을 또 주실까요? 내가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아무리 경제의 부귀를 쌓아가지만 아무리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이 땅 한번 흔들어버리면 끝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완전히 홍수로 잠겨버리면 우리는 가질 것도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안 당했었으니까 괜찮지.
그 정도에서 우리는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답답하고 가슴 아픈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주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 영적 부흥 운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과거 하나님의 감동이 이스라엘 백성들 임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감동이 먼저 이 땅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감동을 받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감동이 이방인들에게 임했습니다. 선민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놀랍게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지금 우리들 식으로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감동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건축할 때에 믿는 사람들만 헌금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자원하여서 값비싼 것들로 예물을 즐겁게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귀국하는 유대 백성들을 힘써 도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당신의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방인들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지 않은 시간을 광야로 행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250만 명이 넘는 결코 적지 않은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행진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 땅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최고 지도였던 바로는 핍박했지만 애굽 사람들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돕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는 핍박하였지만 애굽 사람들을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품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움직이시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과 밖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을 동원하셔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중보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의 영역이 충분히 넓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맨날 자기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어차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변에 우리들 더불어서 나란히 삶의 어깨를 합치하고 있는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에 잘 되기를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삶의 마당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면 그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힘들어하는 이웃들에 다가가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오히려 우리의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의 사역을 돕는 놀랍고 신기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도 감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또 다른 대상이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감동이 권력자들에게 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감동은 그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고레스 왕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이스라엘을 해봉하고 심지어는 성전 건축을 선포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다음의 말씀들은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올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가지고 왔던 모든 기구들을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세스바살에 의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 세스바살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와 품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완벽한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과거 7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 한 왕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전은 또 다른 권력자인 고레스에 의해서 회복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 권력자를 부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권력자는 심판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구원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필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회복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구원의 도구로, 해방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안에서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서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제 회복도 다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권력자가 아닙니다. 권력자를 감동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최고의 권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진정한 최고의 권력자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하는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오늘 원수가 갑자기 친구가 됩니다. 김정은의 마음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감동하시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 6.25 민족의 전쟁사에서 가장 신기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지금도 역사학자들 이해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월 27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국가 가운데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은 이 땅을 돕기 위해서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낙동강 전선으로 이제 마지막 이 낙동강이 무너지면 이 땅은 공산주의로 완전히 점령화됩니다. 이 절대 절박한 순간, 그때 소련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중국이 이 안전보장이사회에 들어온 것 때문에 배가 아파서 안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는 그 당시 대사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다가 늦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어쨌든 소련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소련이 그 자리에 나와서 불참을 선언했다라고 한다면, 반대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자유는 없습니다. 이 소련의 불참으로 미국이 주도한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고 유엔군이 조직되고 한국의 파병이 이루어짐으로써 적어도 오늘만큼의 자유로운 한국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배후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을까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없었을까요? 흥미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6.25 직전에 이 나라의 정치도 엉망이었지만 한국교회도 엉망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교회는 교회들마다 분열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싸우고 교회마다 분열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선교를 중단했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요? 너무 쪽팔렸어 말입니다. 너무 부끄러웠어 말입니다. 기도의 불은 꺼졌습니다. 그리고 유교가 일어납니다. 그냥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섭리와 전혀 무관했을까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교회는 다시 주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피난을 가면서 기도합니다. 부산에서 구국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도시마다 교회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운동이 바로 소위 구국기도회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6.25가 끝나면서 이 땅의 교회는 다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경험한 또 한 번의 시기가 바로 그때에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무관할까요? 우리의 회개와 무관할까요? 결국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그런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부흥의 역사가 한번 이 땅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정화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난 역사가 다시 한번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중요한 기초는 1907년에 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평양 장계은교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은 회개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줄 모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훔쳤던 물건들을 다시 돌려주고, 여기 이 놀라운 사건들 앞에서 전혀 믿지 않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하고 교회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민족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부흥운동을 가져왔던 또 하나의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평양 대운동보다 4년 앞섰던 1903년에 났던 원산 부흥운동입니다. 당시 일제에 의한 침탈에 대한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고 있던 이 선교사들의 모습은 교회의 분열과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들은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이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절망의 기운으로 온 나라 전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선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를 보면 절망하는 가운데서 백성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은 저런 조선인들이 미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화이트와 맥클렌 두 여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부흥운동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두 사람이 모여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명의 여자 선교사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곳이 바로 평양 부흥운동의 불씨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원산에 임했던 성령의 불길이, 평양 장계인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불길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잘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부흥은 시작될 것입니다. 옥재부 목사님께서 수술을 받으시고 그동안 집에서 조심스럽게 사고를 하시다가 3개월 만에 목욕탕에 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하루만 안 해도 때가 나오는데 3개월 동안 목욕탕을 가니까 때가 얼마나 나오는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늦은 시간에 동네 목욕탕에 갔더니 마침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탕 안에 앉아서 들어앉아 보니까 이 복간 이게 자른 잎 이게 갈라져 있는데 이게 너무 흉하고 흉측스러워서 몸을 움츠리고 앉아 있습니다. 구멍난 그 모습,
자신의 찢어진 가슴, 이게 너무 부끄러워서 한심을 짓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탕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들아, 너의 몸만 보지 말고 내 몸도 좀 보렴. 너는 병이 나서 찢어진 몸이지만 나의 몸은 너의 죄 때문에 찢어졌단다. 내 손을 보고 내 머리를 보고 내 발을 보려무나 나를 위해서 일하다가 생긴 영광의 흔적을 내가 잊지 않으마. 목사님이 그날 목욕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한없이 찬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목욕탕의 부흥회. 목사님께서는 대장암으로 수술하셨지만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한없이 체험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마침 목사님 수술해서 이 항암치를 하는 가운데서 보건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 부교육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A라는 집사님과 B라는 집사님 아들들이 둘이 싸워가지고 A 집사님의 아들의 코뼈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목사님이 돌아와서 토요일날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그랬더니 이 아들 코뼈가 무너진 집사님은 아들이 맞아 코뼈가 무너졌으니까 화가 나고, 때린 집사님의 아들은 그 아들의 집사님은 또 아들이 때려가지고 또 미안하고 화가 나고, 이래저래 서로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맞았으니까 이 코뼈가 무너진 집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아프신데 저희들이 힘이 되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당분간 교회를 조금 쉬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나는지 그냥 엉엉 우셨습니다. 전화기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30분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우니가 저쪽에 있지만 또 울고 서로 울고 불다가, 그렇게 울다가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교회 문 나온 소리 하지 마라. 그 이야기 취소해라. 내 취소 안 하면 나 이 전화 안 끊는다고. 두 분 다 감동받는 가운데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목사님 가슴에 못을 안 박이라 다짐했는데 목사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은 성도들 아픔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고통도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계획을 세운다라고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바른 관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회개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고난과 고통도 이기는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땅에 일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사모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